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요. 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들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룩한 회복이며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는 헌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마다 정말 가슴 벅차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나 감동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과 결단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객처럼 예배를 보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성전의 먼지만 날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과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혈전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의 혈전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의 열정을 우리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예배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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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현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에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한 구름으로, 셰키나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그들은 떨면서 아마 그 앞에 머리를 바짝 엎드려서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그 거룩한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영광으로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룩한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시적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그 가시적인 임재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구름사에 나타나신 그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저는 신약에 하나님의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머리로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운행하심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왜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수련회나 또는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해요.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나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평소에 드리는 예배처럼 냉랭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처럼 그 수련회 때 그 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어떤 특별한 부흥회 때 하는 것처럼 왜 그러한 역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임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영광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예배가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기의 그 부정한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 고백을 듣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락 중에 하나를 보내셔서 젓가락으로 제단에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니 이사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죄악이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레위기를 묵상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정한 그룹이 나와요. 누구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정한 그룹.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뭐에 의해서만? 혈통에 의해서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대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요 얼마나 까다로운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신체에 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은요 직계의 가족들의 장례에만 참석할 수 있고요, 다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고,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애국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 자격 요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자격 조건 하나님 내세운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잡아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또 제사장처럼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구약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 그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였어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큰 감격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할 때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일수록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묵상하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한 거예요. 식상해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아, 목사님 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좀 식상하네요. 좀 고리타분하네요. 이렇게 사실은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식상하게 느낄 만큼 우리에게 하찮은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내게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면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에 감동이 없다는 건요, 죄송하지만 이걸 믿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죠. 매일매일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그렇군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아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자격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친히 죄인이 되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감사와 감격함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하나님의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재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또 수요일, 토요일 드리는 공예배와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 사적인 예배, 일상적인 예배와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어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도요 예배에 잘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나와요. 예배,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잡아서 갈기로 찢어서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만을 의지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지금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의 예배, 바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공예배는 너무나 잘 드려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적인 예배 우리가 딱딱 맞추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적인 예배를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남편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속에서도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 일에도, 자녀를 돌보는 일에도,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일에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사를 대하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그 섬기는 일에도, 내가 여가와 취미생활을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과연 그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공적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드리는 그 사적인 예배,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받는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여러분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잘 어떻게 돼요?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요? 주일 예배에 포커스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녹슨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잘 계속해서 사용되지 악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영적으로 잘 조율되어져서 아름답게 조율되어진 상태로 주일날 예배를 오게 되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평일날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일상적인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주일날 오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돼요. 또 반대로 주일날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에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일주일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나 사적인 예배나 일상 예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23절과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우리 일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예배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